6월 1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왕으로 받드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살 길이다 입니다. 16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결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가문을 아예 멸족시킬 마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내지 않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형제 지파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맹세는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림을 위한 이스라엘의 연대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도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서 베냐민 자손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400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긴 하지만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 베냐민 자손이 거기 와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로 삼아가라고 팁을 주었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맹세를 지킬 수 있고 이 베냐민 지파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고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망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을 만들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며 이 형제자매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살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출중한 리더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각자의 땅에서 남은 정복을 다할 것을 유업으로 남겨놓았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되며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의 다음 세대부터는 기드온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그의 이름부터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 의존하기보다는 알맹이는 다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종교 전통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방인들 사이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 소속되어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도덕적인 모습들,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고 레위인이 첩을 만들고 또 기브아 사람들은 그를 강간 살해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그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절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평화를 추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자가 자기의 지파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기반이 되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다시 왕을 찾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처럼 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위에 군림하거나 또 힘이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평화 리더십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동화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다시 서로를 살리는 평화 공동체로의 부름을, 그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을 때 이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는 구조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평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평화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없을 때 이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은,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 구조를 거부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회복시키고 살리려 하는 이 평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듯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살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가난과 삶에 지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